잠언 6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엉켰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잠언 6장은요 보증 서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셨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했다면 이런 가정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보, 보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뜻은 책임지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헌신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러니까 입의 말로 얽히고 입의 말로 잡히게 된 것, 이런 뜻이죠. 이 얽히다라는 말이 덫을 놓다,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잡히게 되었다는 것도 점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걸리다, 덫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점령당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요, 한번 올가미에 덫에 걸리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큰 상처를 당하게 되죠. 그게 덫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잘못된 비보증으로 인해서 재산이 압류되거나 또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에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담보나 보증 또 호언장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아주 그냥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상처받는, 나만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들까지도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했는데 그것이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외면해야 하는 것인가? 나랑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어려움을 그 호소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해야 될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여기서 꾸어주라 그랬거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돕지 않는 것이 죄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움이 어느 선까지냐는 거죠.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이 말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돕고 싶다면 내 범위 안에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넘어가지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사인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넘어서 빚을 져가면서도 돕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보증을 잘못 썼다가 다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돈을 그냥 다 그냥 줘버려라. 그리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꼭 말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보증을 서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교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람을 온전히 아시고 책임지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죠. 속담에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마음이야 다 갚고 싶죠. 잘하고 싶죠. 근데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못하는 걸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요. 그 후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도움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돕되 보증은 서지 말아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 안 설 수 있어요. 담보 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스스로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에는 보증 서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떻게 보증 섰는지 아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보증 섰어요. 손과 손이 마주치면 보증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손이 딱 마주치면 계약 성사, 보증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의 손에 빠졌은즉 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손과 손이 마주치면서 보증을 해버릴 때 그 손에 빠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의 인생이 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간구하라, 노력하라. 이 간구하라는 말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4절과 5절은 3절의 연장입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그 보증의 그런 함정에 빠졌으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자지도 말아라. 눈꺼풀을 감기기도 하지 말아라. 눈을 잠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예, 그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운데 저쪽 그 시애틀 쪽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그분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가족들, 아이들까지 있는데 집에서 그냥 쫄쫄 굶으면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기도만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임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수소문도 해보고 친구들끼리 또 교회들끼리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중에 보여주실 거래요. 기도만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돼. 찾아봐야지요. 어느 교회에서 저 교육 전도사 자리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안 그래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발품 팔아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도 주시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게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고 있다고 평안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미친 듯이 도망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죽기 살기로. 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노루처럼 새처럼 목숨을 다해 도망가라. 위기에 빠졌는데 왜 안일하게 대처하느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에 빠지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셔야 합니다. 보증과 담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허세와 교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도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요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되 최고의 도움인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실수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